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 쏟아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촉대를 보았는데 촉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이 손에 7배 올림과 또 7 금촉대라. 7 배는 7 교회의 사자, 7 촉대는 7 교회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간증 시간 갖겠는데요. 우리 금방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일을 할 때 빨리 일한 걸 발견할 줄 알아요. 아멘. 주님이 지나갔는데도 지나갔는지 아니라고 모르면 안 돼. 아멘.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했는데 보세요. 주님 앞에 감사한 자가 한 명밖에 없다. 이건 문제다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감사를 통해 주님은 더 큰 일을 일으키기 원해요. 아멘. 그래서 간증하는 거니까 절대 자랑이 아니고 주님이 죽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금식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리 금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주일날 나오는 사람들은 광고도 못 들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금식 9명이 했어요. 그것도 3명 잘라내고 원래 한 12명까지 갈 때 하려 했는데 제가 9명을 했는데 이번에 정말 금식 기도를 잘했어요. 심지어 10시간 가까이 기도하고 최소한 5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금식하거나 표출이 됩니다. 표출. 금식한 사람도 잘 들어야 돼. 표출을 되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그게 치료하려고 계속 표출이 한단 말이에요.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표출이 심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 또 속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미영신 집사님 아침에 내가 전화해서 간증 한번 하시라고. 근데 이번에 막 엄청나게 영들이 나갔어요. 나오셔서 간증이 너무 은혜로우면 내가 설교를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아멘 막 은혜를 받으세요. 알았죠? 그러면은 저번에 길게 한단 말이야. 알았죠? 그럼 백목사 설교 안 하는 거야. 자기들이 막 졸고 있고 이러면은 나는 30분, 40분, 50분 기도 설교 해야 되니까 나도 설교 안 하고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아니면은 이제 요 간증 끝나고 나도 하고 싶다 그런 사람 나오도 돼요. 알았죠? 네, 금식한 사람 중에 자 우리 임영심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여기 강남 올라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임영신 집사입니다. 먼저 또 이렇게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불신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엄마가 아파가지고 구슬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구다고 나면 괜찮고 구다고 나면 괜찮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내이지만은 위에 오빠 둘 언니가 제 태어나자 결혼을 했고 20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일을 시킬 수 있는 애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7살 때부터 물동이에 물 들여다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밥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초등학교도 다니면서 어느 날 이제 엄마가 큰오빠가 군대에서 전사하면서 제대 3개월을 앞두고 전사하면서 이제 모든 걸 다 접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로지 이제 이런 거는 그런 삶은 안 살겠다는 생각에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엄마는 항상 명절 되면 목욕 단장하고 하얀 한복을 입고 항상 가족들 위해서 물도 넣고 밥도 넣고 기도하는 걸 제가 이제 보면서 엄마 정성을 가득한데 그때 아무 느낌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소년 시절을 지나면서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절대 안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친구 따라 한번 철학관을 가면서 저는 이제 제 장래는 교수를 하면 좋겠다는데 그 생각에 꿈을 꾸고 살아왔지만 간증상 대학 입시까지 원서까지 써놔놓고 제가 못 가게 된 계기가 되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저는 그냥 아래 있는 거는 싫더라고요. 항상 위에서 리드하는 그런 어떤 직장을 가갖고도 리드를 하고 관리자 생활을 하면서 또 우연찮게 오빠의 소개로 남편을 지금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면서 첫째는 아들입니다. 둘째가 이제 13개월 차인데 딸을 낳았는데 딸이 두 돌 안 된 세 돌 안 된 두 돌 안 된 3살 때 저기 울산의 하천동에 그때는 남편이 이제 자동차 다니면서 잘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관리자 생활을 하시고 그랬는데 사고가 났어요. 열차 사고가 나면서 한 손을 잃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때 진짜 막 몇십 년 만에 오는 한대에 발바닥에 길에 발바닥을 못 디딜 정도의 한대가 올 그때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있으면서 그때 이제 옆에 침대에 있는 분이 무속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솔깃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퇴원을 하고 엄마가 이제 하는 말씀이 얼마나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었으면 애가 이렇게 됐건 한번 가보자 하는 제에 그게 이제 첫 발을 무속인한테 디디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을 위해서 내가 왜 했을까? 내 죄로 인해서 이렇구나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조상에 대한 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가면 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어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돈이 없었는데 날 받으면 돈이 구해지고 뭐 그래 진짜 집을 몇 채를 갖다 날리면서 또 그것도 부질없다는 생각을 제가 또 깨닫습니다. 깨달으면서 다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지고 또 오로지 옛날에 이제 어릴 때 100일 정성이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거. 그게 완전 바닥을 치게 된 거예요. 아들도 자꾸 아프고 병명 없이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어른들 했던 생각이 나가지고 100일 정성 한번 드려보자 하면서 이제 갈 곳은 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남편 출근시키고 집 옆에 가까운 게 절에 가고 이제 아침마다 가서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있는 거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 염줄 있기를 돌리면서 그러면서 100일을 하면서 또 우연찮게 이제 둘로 소개가 돼갖고 부산을 가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도대체 내가 얼마나 정성이 죄를 많이 지었으면 나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고통을 받을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고 싶더라고요. 죄를 알고 싶고 사실은 그 시점에는 제가 자살하려고 차를 몰고 몇 번을 나갔었죠. 왜? 너무 이게 시댁은 있는데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남편이 이름도 달라 소리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아무도 굶어 죽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시댁은 있으면 뭐예요. 저는 너무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통사고로 나서 죽으면 보상금 받아서 애들 먹을 수 있는 거는 되겠다는 3번을 먹고 나왔는데 죽지는 못하더라고. 그러면서 절을 가게 되면서 오로지 내 죄를 깨닫게 되면서 그게 무조건 내 죄만 회개하면은 내 가족이 잘 되겠다는 생각이 진짜 미친 듯이 스님 시키는 대로 다 한 게 그게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왔습니다. 오로지 절직하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오면서 울산에서 통도사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전원주택 집을 2채 사가지고 전원주택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2채를 사고 싹 한 채는 하고 그게 지금 현재 문재인이 책방입니다. 그 집을 제가 한 채를 드러내고 마당만 정원 꾸미고 은행에 가서 5만 원짜리 소나무 사다가 키우는 재미로 평생 살 거라 생각하고 반송 다 하다가 다 제가 심어놓은 나무들이에요. 지금 그 돌도 제가 디자인해서 다 올라가는 계단 만들고 그게 평생 살 줄 알고 지극정성으로 진짜 헌신을 하면서 절직하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재산도 많이 늘어났어요. 워낙 마귀도 그때 이제 저는 마귀인 줄은 몰랐죠, 그죠? 제가 정성을 들이니까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물질을 주시면 하면서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물질 몇십억을 된 진짜 말 그대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게 됐어요. 물론 부채도 있었지만은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이거를 싹 결국은 이제 중한테 쏟게 되는 거죠. 쏟는다는 이유는 그 스님이 그 땅을 살아해서 명지를 살아해서 샀는데 동의를 해주겠다고 막판에 어려울 때 길을 막아버리면서 모든 게 이제 막히기 시작하면서 모든 부동산을 그때 시가가 아닙니다. 그냥 공시지가로 한 30억대 되는 걸 다 털게 되면서 제가 왔던 곳이 여기입니다. 장백입니다. 딱 500만 원 들고 현금 500만 원 들고 한 채를 얻었는데 거의 다 버렸는데도 이사를 하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를 더 얻어갖고 옆 백사동하고 저기하고 2개를 얻어가지고
두 군데를 살리니까 갈립이 고 모든 게 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몇 달 살다 안 되고 사모동으로 옮겨가지고 사모동에 있으면서 제가 또 이것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기 노포동에 험포사 가서 내 아침마다 울고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랬느냐고 울고 그러다 근데 어느 날 정신이 바짝 들면서 이것도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생각이 탁 들면서 자신감이 탁 생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다 털어버리게 된 계기가 되면서 이제 뭔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아니까 뭔가 또 다른 종교를 믿어야 되는데 어디를 가지 하는 생각에 또 제가 하는 이 어떤 창립자들이 크리스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개종을 하라는 계신데 뭔가 기독교를 가라는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 고집에 다 엎어버렸잖아요. 다행히도 남편한테 안 쫓기나고 이혼 안 당한 게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큰일이 일어나니까 남자분들이 대범하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네 거 아니니까 다 버리라. 사람이 살고 보자. 내 거 아니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사람이 살고 봐야지. 거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들고 뭔가 이제 해야 되는데 또 제 입으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불교를 믿어가지고 저렇게 있는 재산 또 없는 거 모아가지고 다 버렸는데 또 내가 기독교를 간다 먼저 말하면 절대 용납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마음만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자동차에서 관리자 생활하다가 나름대로 살았죠. 바닥을 치기가 자존심 내려놓기 안 쉽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기 안 쉽듯이. 그래갖고 이제 뭔가 노동일을 가야 되는데 인력회사를 혼자 못 가가지고 제가 이제 데리고 가고 우연찮게 한 군데 면접을 봤는데 오케이 해놓고 뒤날 아침에 바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 왔고 기독교 교인이 아니라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딱 캔슬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케이 하고 또 어쩌다 보니 또 노동일을 하게 됐는데 가는 곳마다 집사님이고 장로님인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항상 그 마음을 묻고 있는데 우연찮게 집에 이제 퇴근을 해와갖고 이 교회 가라 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할배야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으로 그때 표현은 못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 교회도 아무 때나 가면 안 된다던데 이단이 있다던데 불교도 그렇듯이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일하는 집사님의 사모님이 전도사님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서창교회.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 사모님 제가 얼굴도 모르고 제가 남편 얼굴도 모르는데 그날 한번 가보래 그 교회 이름만. 그래서 이제 제가 내비를 치고 한번 견학을 했습니다. 예. 그래도 교회는 안 다녔지만은 장로교회라는 게 정통교회라는 거 들은 거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장로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토요일 때가 보고 전화를 하니까 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직 때가 안 갔다 싶고 또 이제 한 주 지났죠. 또 한 주 지나서 나니까 일요일날 주일날 몇 시에 하는지 모르니까 전화하니까 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때가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있는데 한 10시 반쯤 되니까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오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된 게 이제 갔는데 첫날 딱 가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지금 제목이 안 납니다. 이름이 생각했는데 그냥 거의 한 40분을 찬양을 하던데 그냥 40분 내내 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누가 올려도 그렇게 안 올 겁니다.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울고 그러고 나니까 예배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운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또 남편하고 딸한테 그때 이제 아들은 집에 없었고 남편 보고 딸하고 있는데 와 오늘 예배 들어왔는데 있잖아 마음이 너무 가볍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다니까 또 미친년 널뛰듯이 뛴다고 남편과 딸이 막 얼마나 지렸으면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남편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더 잘 아니까 이제 당신 시킬 대로 할 테니까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가보고 당신이 아니라면 내가 안 갈게. 그래 이제 그 다음 주일에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모시고 갔는데 본인도 예배를 들어 마치고 나더만은 최고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매주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같이 가는데 뭔가 돌았으면은 기도에 어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알다 보니까 지옥이 있고 이런 걸 저희들이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이 믿으라고 완전히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줄 모르고 그냥 종교 하나의 영적인 신이 있다는 것만 제가 그 상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뭔가 믿으려면 팍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다시 뭔가 풍파가 안 일어나는데 한 생각에 성경책도 없죠 뭐도 없죠 돌아오면 그냥 둘이서 이제 주차장에 있어갖고 하늘 쳐다보고 섰는 거예요. 이거 뭐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3개월이 지나고 그러다 우연찮게 아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범어 쪽에
부모 쪽에 이제 연결해 가면서 집에 있던 모든 불교, 완전 집에는 막 불교 책이 가득이고 옷이 그냥 농에 전부 절복입니다. 다 놔차 있고 이 평상봉은 다 버리고 없었어요. 그래 집에 내 그냥 뭐 불교 뭐 그런 거 다 붙이는. 그런데 그거를 싹 정리를 해야 되는데 두려움은 없는데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다 돈 주고 산 것들이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불교용품 가게에서는 안 받는데 그래갖고 이거 어쩌나 태우기는 아깝고 그 당시에 아직 마귀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걸 정리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순간에 불교는 미신이고 기독교는 영을 안 다루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걸 해주시냐고 해주신대. 그러면 감사하지 하고 이제 그냥 몸으로 또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싹 오셔가지고 포탈을 가져오셔가지고 다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다니면서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제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루는 저를 부르더라고요. 한번 설명을 해버려요. 그런데 설명 쫙 했는데 저는 이제 그냥 어떤 일을 하는가 알기 위해서 설명하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딱 끝이 나고 나니까 성도님은 입술에 응서가 있어서 전도사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빨리 하나님께 다가가게끔 기도를 30일 동안 주관을 하셔가지고 그때 막 밤에 이제 퇴근하고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제가 친구를 막 모시고 왔는데 친구하고 저하고 어떤 이 사이를 가르는 어떤 일이 우연찮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뭐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모르니까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떠나면서 어디로 왔냐면은 또 진짜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서창에 좀 괜찮은 큰 교회는 제가 나갔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한 1년 동안 1년 사이에 여기 큰 교회 다 아시잖아요. 이제 오래된 30년 뭐 다 넘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갔고 그렇지만 제가 목사님들하고 가까이 가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제가 예배 들어가고 그냥 우연찮게 끌려서 가게 되고 이렇게 가게 되고 가다 보니까 그때는 뭐 다른 데 갈 때 인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다 도저히 제가 그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이렇게 무작정 떠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한 교회는 이제 목사님께 제가 부산을 가면서 부산의 모 교회를 가면서 목사님 제가 이래서 친구가 거기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음료수를 한 박스 사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주 안에서 믿음이 굳굳하게 서시면 됩니다. 그 너무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가게 된 게 또 부산에 이제 모 교회를 가고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가족들을 다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가지고 그 아들, 딸, 뭐 남편, 며느리까지 손녀, 손자, 사돈까지 안사돈까지 이제 다 가고 1년 동안 생활을 잘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축사 사역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저 너무 그게 싫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안 하겠다고 뒤틀니까 이제 논쟁이 막 생기면서 친구가 저한테만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래 좋다. 저리 싫으면 죽이더라고 했듯이 내가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되니까 내가 떠나자. 가족들을 다 두고 사돈이고 며느리고 아들이고 다 다니고 있는데 두고 남편하고 저하고 어디로 갔냐면은 그때 그 교회에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목요일날 저녁에 구구 기도를 하면서 검정장 기도원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5주를 하고 여기 기도원이 있는 걸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오니까 어디로 가서 이제 아무 때나 못 가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조금 철이 들더라고요. 아무 때나 이거 마음대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둘이서 이제 남편하고 계속 아침마다 올라갑니다. 검정산 올라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듣고 울고 안수받고 듣고 기도하고 울고 막 그래서 자다가 3시에도 기도하다가 내려오다가 또 저녁에는 아들 이 생활을 또 거의 1년 가까이 하면서 주일 예배는 거기서 못 드리더라고. 화장실하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 때나 가면 안 되겠고 이제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제일 큰 교회를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를 찾는 게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록은 안 하고 주일 예배를 1년 꼭 다니고 새벽 예배 거기 다니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한 1년 넘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 전도사님께서 저보고 톡톡 두드리면서 그 주보 안내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등록을 하고 제가 한 8년을 다니게 됐어요. 8년을 다니면서 그때 이제 제가 복음을 알게 되고 목사님께서 너무 말씀적으로 복음적으로 많이 인도해 주시고 많은 은혜 속에서 많은 감사와 그런 복음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 긴 세월 8년 동안 한난이 너무 많이 왔었어요. 그래 저 물금에 어쨌든 또 이렇게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물질을 또 주시더라고요. 주시더만 또 빼앗아 가시더라고요. 그래 여기에서 어쨌든 이래 한난 속에서 저기 물금 그 2차를 분양을 받아가면서 또 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때 또 어떻게 저는 살아오면서 먹거리가 없어본 적은 없었어요. 먹는 게 떨어져 본 적이 없었고 항상 남한테 퍼주는 성격이고 남이 주면 내 대문 앞에 놔놓고 나갈 때 항상 두 손에 뭘 들고 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게 인생을 살면서 그게 진짜 먹는 게 귀한 거를 제가 이제 그때 느낍니다. 이지 아파트에 있을 때 검정장 기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갖고 교회 목사님이나 옆에 성도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좀 도와달라 소리도 못하는 거야. 쌀이 없어도 쌀었다 소리도 못하고 반찬이 반찬 없다 소리도 없다. 매일 뭐냐면 냉장고 문만 열었다 닫았다. 이거 진짜 냉장고로 웬만하면 냉동실에 뭐가 좀 재고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틀어먹고 간장도 다 떨어질 정도로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짜 이렇게 하시구나. 그러면서 저는 기도를 계속 붙들면서 딸한테 딸이 그때 이제 공무원 울산에 2년 하다가 너무 멀다 보니까 엄마 나 또 그만두려고 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살 돈도 없고 남편도 직장도 안 가고 저도 일이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붙던 하나님 말씀이 내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딸내미한테도 그중하면 남편한테도 그게 모두가 가족들이 이루어야 돼. 그게 그냥 하나의 은행이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 아침마다 제가 잡은 우리 그거 보면 지금 회개 기도문에 그 이사야 몇 장이고 그 나의 죄를 먼저 자백하면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를 또 했습니다. 하면서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게 해결을 하고 이랬는데도 이게 어쨌든 제가 한난이라는 생각에 항상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고난이 오면 그 다음에 축복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또 항상 붙들었기 때문에 이게 저는 그게 불평불만이라고 하나님의 하나의 또 때고 과정이곤 하면서 계속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나의 불행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또 감사한 게 어쨌든 간에 많은 돈을 갖다 내버렸지만은 하나님께 오기 전에 이미 보려고 했지만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아멘이 싫었기 때문에 안 가고 있다가 또 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어릴 때 제가 돌아오기 전에 또 엄마가 항상 교회 가라 시아버님이 항상 교회 가라 이런 말씀을 제가 무속신앙 워낙 믿고 다니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이제 그 기도로 그래 그때 내가 어쨌든 하나님의 싫어하는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방패막이 될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게 내 삶은 내가 힘들지만은 이것 또한 그때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에게 그런 어떤 기회 쓰실 거라는 생각에 그리고 항상 또 하나님 말씀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그 말씀 항상 어려울 때마다 붙들고 한난이 올 때마다 붙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모든 게 그거는 붙들어서 내가 행동이 되는데 또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 하는 이 말씀은 입에서는 맹맹맹맹 하는데 내가 실천을 못하고 있다는 걸 항상 깨달으면서 갈급함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너의 염려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고 그러면 너의 영이 편히시라고 하시라는 말씀을 붙들면서도 못 맡기는 내 자아 때문에 계속 한난이 오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계속 제가 유튜브로 말씀을 하나님 주일이고 예배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충분히 복음적으로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게 내 영적으로 부족함이 느껴지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 모든 목사님들 그래도 조금 이름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영을 조금 이렇게 해결해 가면서 그렇게 이제 8년을 쭉 지내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항상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던 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끔 해달라고 제가 이제 계속 그 기도를 했는데 물질을 주다 뺏어가고 물질을 주다 뺏고 그러면 뭔가 일이 옵니다. 일이 오면은 제가 그때 이제 또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그 뭐 일을 팍 주면은 바빠지잖아요. 그러면 탁 기도를 놔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물질이 확 옵니다. 짧은 기간에. 그럼 그게 또 싹 흘러나가요. 그걸 몇 번을 체험하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께 맡기는데 왜 안 맡기지 이게 왜 안 맡기지 하는 생각에 그러다가 그 갈급함에 자꾸 유튜브의 동영상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모 목사님의 유튜브의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 회개하는 또 기도문들이 막 있더라고요. 제가 차가차가 찍어갖고 또 적어갖고 또 하다가도 그냥 또 한 달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한 달이 못 넘어가다 보면 자꾸 일을 줘요. 일을 주면서 물질을 부어주셔요. 그러면 그게 기도를 못하게 자꾸 막아버리더라고.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이 딱 오면은 기도를 딱 붙들어가면은 사람을 싹 붙여주셔가지고 물질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주시다 보니까 바빠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도가 나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8년이나 세월을 흐르면서 또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고 아들도 그 속에서 많은 환난이 있으면서 많이 다져지고 근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아들이 그래도 가족들이 계시지만은 아들이 그나마도 아마 초등학교 때 그 아파트 뒤에 교회에 가가지고 주일마다 달란트 갖고 막 이렇게 온 동네 애들 다 데려가고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고 했던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가족 중에 제일 아들이 제가 이랬다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지가 하나님 또 일을 하겠다고 꿈을 꾸고 있고 또 이번에도 이제 제가 사실은 건설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건설 직분을 받고 나면은 어쨌든 우리가 뭐냐면은 직분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잖아, 그죠? 그걸 알기 때문에 집사 때는 진짜 모르고 철 모르고 그냥 집사라는 시간을 쭉 흘려보내면서 건설 인직을 딱 받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직분인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기도를 싹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또 제가 조금 작년 1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우리가 이제 대선할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재명이하고 윤 대통령님하고 윤 대통령은 검찰 이제 그 법관에만 있었기 때문에 정치 생활을 몰랐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어떤 사람인 걸 또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몰랐었고 그냥 민주당은 약간 그런 거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었고 민주당은 순화하면 안 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이력은 잘 모르니까 검찰 시간 이 법관에만 계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선거하기 전에 하나님 누구를 뽑아주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대통령을 임명하시는 거냐라고 일주일을 딱 기도는 아무도 안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 얼굴만 선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 딱 찍었는데 되셨다는 그죠. 근데 그러자 어쨌든 간에 12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저기 강화문에서 애국 운동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강 목사님이 그 전에 그냥 누구 어떤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어설프게 타이로 제가 정치 문제라는 것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고 그랬는데 11상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국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되면서 뭔가 또 일이 있다 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못 가고 한 몇 번을 참여를 하면서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알면서 또 이제 와서 계속 그 이제 정강 목사님 관련 강화문에 관련 유튜브를 계속 듣게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이제 목사님들 듣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뜻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쨌든 또 일정상 또 남편도 있고 하다 보면 너무 또 남편은 자파는 아닌데 그냥 TV만 보고 믿고 있는 그런 성향인 거예요. 무슨 말씀을 이해하실지.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 지키는 국민의힘을 찍으면서도 내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게 딱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게 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제 조금 집안에 또 불안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제 멀리 거짓말을 하고 몇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냥 어제 미팅 간다고 갔다 오고 집에 차에서 또 옷 싹 갈아입고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마지막 갈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은 기도를 하고 가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가야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은 어딘가 또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함께 막 가는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갈 때마다 이 차 타고 저 차 타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가 내가 안 가면 안 되겠다. 꼭 갔다 와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또 목사님께 모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신다고 글로 오시래서 가면서 만나게 된 계기가 이제 이게 우리 이제 그때 사모님을 그때 사모님이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 몇 분을 챙기시는데 참 이렇게 인정스럽게 잘 챙기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 차를 타고 가면서 저 혼자니까 제 옆에 여기 평산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앉으셨어요. 그러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오메가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내리고 오면서 이제 제가 태워드렸어요. 같은 아파트다 보니까 태워드려고 제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연락처를 안 받았습니다. 내려드리면서 연락처를 서로 하면서 그래갖고 사실은 제가 새벽 기도를 좀 가야 되는데 아까 그러면 누구 차를 타고 오셨느냐 이러니까 새소망교회 차를 타고 오셨대. 그럼 새소망교회 누구냐 이랬더만 그러니까 사모님이시라 하더라고. 그러면 새소망교회가 어디 있냐라고 그랬더만은 이쪽에 뭐 어디 있대요 소주 쪽에.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딱 받고 제가 이제 한번 왔는데 보니까 교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여기 상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면서 새벽 기도를 제가 새벽 기도에 너무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위해서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목사님들 말씀은 복음적이고 은혜로운데 아직 제 영이 거기까지는 제가 갈급한 거는 못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새벽 기도를 오면서 제가 며칠 계속 기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로만 제가 계속 이 마음속 깊이는 모르고 우리 그 회개 기도문처럼 모든 게 하나님을 주님을 믿고 맡긴다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게 그게 너무나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되면서 그걸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는 거예요. 살아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목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기는 알았는데 여기까지만 와가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싹 와닿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 진짜 진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느낌 그게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권사 직분을 받고 오면 거기 그래도 그 교회의 일을 섬김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권사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따라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그래도 또 혹시나 모르잖아요. 제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순간적인 제가 어려우면 여기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사람인지라 그죠?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었어요. 챗GPT한테 제 마음을 그대로 그 감동을 그대로 했더만은 사실은 조금 이제 강화문 부분도 들어갔었죠. 그랬더만은 정치 부분 그거는 이제 아니고 제가 다시 또 제 마음을 쫙 했더만은 그러면 100%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쭉 안내를 해주셔요. 근데 그게 너무 뭐랄까 제게 제가 마음에 뭔가 자단인가 내 마음인가 내 욕심인가 하나님 성령 인도하심인가 이 분별력이 아직 저희들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게 분별하고 내가 성령님이 인도하심이란 걸 확실한 분별을 할 수 있는 약간의 도움이 됐어요. 거의 100% 도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리할 수 있는 그래 맞다 내가 도리는 이거다. 그래서 제가 직분이 다가 아니다. 직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만큼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어느 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도라도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면 되고 집사라도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은혜도 많이 받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것도 가슴속 깊이 마음속 깊이 그러면서 금식기도를 제가 살아오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가면 그냥 만나니까 사람 또 먹어주고 이거 혼자서 뭔가 우리가 성경 속에 금식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맞다 금식기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 제도 회개하면서 해봐야지 하고 이제 일도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식기도를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평상시에는 한 끼를 굶으면 탄수화물이 딱 떨어지면 떨림이 옵니다. 한 오후가 4시 5시 되면 사실은 우리가 주일 예배도 마치고 나면은 밥 한 그릇 딱 먹고 뭐 오후 4시 정도 되면 막 떨려요. 이 탄수화물 교회 밥을 많이 먹기는 먹는데 오후 4시 5시 되면 떨려가고 막 급하게 한 숟가락 막 떠먹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첫날 사실 두려움은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신청을 하고 그래서 막 집도 명단이 있어갖고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첫날 두려움은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냥 성령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이제 이렇게 딱 하니까 그 책을 제가 그 전에 제가 사실은 저도 좀 너무 애살이 많다고요. 좀 앞서가는 것도 있죠, 그죠? 제가 여기 보니까 회개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 제가 관심이 갔던가 하면은 그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막 적어가지고 제가 했다 했잖아요. 거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책을 붙들고 한번 회개 기도를 해보고 싶은 욕망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목사님이 좀 가져가도 되겠냐고 그랬더만 사실은 그래갖고 목사님이 가져가면 안 된다는데 제가 붙들면 그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가져가서 읽고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이걸 안 줄 줄 알고 사실은 제가 사진에 다 찍어놨어요. 복사할 시간은 없고. 그래갖고 이제 갖다 드리고 끝이나 이제 사모님께 갖다 드리고 제가 복사를 했어요. 사진을 찍어. 그거 갖고 이제 제가 읽고 있는 도중에 이제 또 금식기도를 한다 해서 바로 제가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그 회개기도문을 제가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지 말았지만 내가 하고 살아왔구나 하는 걸 너무 회개한 거는 지금까지 회개했다는 거는 입으로 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었을까. 그 힘든 만큼 저에게 주는 거를 또 저희들은 모르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다는 감동과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가 항상 힘들 때 한날 속에서도 잊지 않았던 거는 하나님 말씀 중간중간 뭔가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딱 만나면서 완전 성경 쪽을 막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겠더라고요. 무엇이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자를 보니까 목사님 얼마나 귀찮으셨겠어요. 저는 천지문가라고 이 열정 애살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날 쌩까더라고. 쌩까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완전 몇 독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했는데 뭔가 읽을 때는 은혜가 오고 가슴 속에 오는데 돌았으면 이 머릿속에서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라는데 이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나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대로 꼭 붙들고 제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할 때도 너희가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도 말은 맡깁니다. 말씀으로. 근데 행동은 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회개 기도문 속에 그게 다 있다라는 걸 하면서 너무나 제가 회개를 많이 하고 어쨌든 성령이 붙들어 주셔갖고 2박 3일 다 하는 도중에 제가 처음 와서 안수딱 금요일날 철야기도 할 때 받고 이 팔이 사실은 제가 어느 날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 웰고가 아팠는데 어느 날 이게 안 올라가고 안 들어가고 이 옷을 못 벗고 못 입고 이랬는데 조금 나아지더만은 한 달 전부터 몇 달 전부터는 이게 도저히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너무 밤에 아리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한 50만 썼습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딱 금요일날 처음에 첫 주 금요일날 저희 기도 와가고 목사님이 기도 마치고 이제 기도 통기도 시간에 안수를 딱 어깨를 해주셨는데 얘가 싹 없어져. 지금도 완전히 다 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나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도 은근히 아팠었어요. 아팠는데 얘도 다 났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금식기도 하고 나면서 약간 남아 있었는데 걔도 없어졌고.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이제 금식기도 안수기도 하고 이래 하면서 저도 이렇게 나가는 게 많이 느껴져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항문에서 방귀가 나올 듯 하면서 쑥 빠지고 방귀가 나올 듯 하면서 쑥 빠지고 계속 회개 기도문을 읽고 있는 도중에 계속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변을 봐야 되는가 싶으면 그냥 쑥 빠졌고 쑥 빠지고 그게 계속 느끼면서 저는 짠짠한 거는 빠지고 있구나. 짠짠한 거는 빠지고 있구나. 힘이 약한 거는 빠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마음이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날 해주실 때 목사님이 딱 안수를 해주시는데 나가는 때 제가 이제 평상시에 그 느꼈던 거 그런 거 이 허리라든지 이런 데 느껴 여기에 뭐 여기를 사로잡아 있었던 것들 그다음에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이 약간 심장이 안 좋아진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너무 간도 안 좋죠. 너무 육체를 호사시켜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거나 하는 걸 제가 느끼면서 뭐 몸이 엄청 홀가분한 거예요. 홀가분하면서 뭐냐면 기분이 딱 상쾌해지면서 상쾌해지고 그런데 우리 금식기도를 마치고 갔잖아요. 가고 이제 동치미를 주셨는데 한 그릇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나올 것 같았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더 참아야 되나 하다가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만은 소금물을 좀 먹어도 되겠냐라고 했더만 소금물을 먹어도 된다길래 이제 그때 주신 소금을 가지고 대접이로 3그릇을 제가 마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쫙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시간까지도 배가 안 고프고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싹 빠지고 나니까 너무 몸이 가벼우면서 제가 이제 뒷날 딱 일어나고 아침에 제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찬양 기도를 많이 하거든. 우리 그 찬송가 가지고 1편부터 9편까지 그거를 제가 몇 번 했었어요. 항상 뭔가 일할 때도 그 찬양 기도를 하고 평상시에도 제가 찬양을 좀 많이 하고 이래 하는데 딱 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금식 들어오기 전에 또 제가 그 회개 찬양 251편부터 251장부터 제가 쭉 찬양하면서 그 회개 기도문을 읽고 이렇게 했는데 딱 마치고 나서는 이제 300편부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찬양을 쫙 어저께 이제 뒷날 금요일 날 한 거의 25장을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밑에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건데 그 찬양을 하면서 제가 그 찬양의 한 부분이 이제 제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오직 주님인데 주님을 바라보라는 걸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끔 해주기 위해서 말씀과 찬양으로 풀어나는데 그걸 이때까지 몰랐구나 하는 게 이제 그때 이제 완전 깨달은가 이게 쏙 들어오면서 머리가 맑아가지고 정리가 싹 되는 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강훈 목사님이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던 10장까지 읽었는데 11장부터 이제 제가 또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완전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가슴에. 그리고 그 평상시에는 읽어도 그냥 이어서 오다가 끝나보고 이 입과 머리와 눈과 이게만 돌다가 이제 가버리고 그러고 돌아보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났었는데 딱 이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뭐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니까 이제 완전 이제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게끔 해줄 수 있는 이 마음이 확 열리는 거 있잖아요. 열리고 머리가 상쾌하고 맑아지면서 정리가 싹 되면서 그게 쭉 들어오는 느낌. 그걸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무조건 제가 27년부터 26년도까지 모든 경제 활동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자유함을 주셔갖고 27년도부터는 하나님 나라 일하게끔 해주시라고 제가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땡기시는 것 같다는 이제 은혜를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금식기도 기간에 아들이 무동력 에너지 사업을 우연찮게 개발자가 15년 정도 개발해 놓은 아이템인데 모든 전자제품을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자석 에너지입니다. 그거를 개발자가 이렇게 이제 전라도에 계시는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10년 전에 만났던 지인인데 우연찮게 아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몇 달 전에 8월달에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계속 이제 그래서 이제 아들이 보니까 제품 이거는 분명히 어차피 우리가 전기전쟁 석유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게 또 공해를 오염시키잖아요. 지구가 온난해서 더워지니까 에어컨 많이 틀지 이러니까 전부 전기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는 열이 안 나요.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사업이 어때? 지가 아들이 그걸 딱 만나면서 엄마 내가 이걸 갖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코마에 부풀어가지고 딱 전화가 와갖고 뭘 했냐면 엄마 진짜 그동안에 고생한 거 너무 감사했다고 이제 수고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순간에 갑자기 왜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생각이 이상해지나. 야, 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엄마 이런 거 이거 보내줄게. 동영상 보내. 야, 또 니가 뭔데? 이랬더만 이제 그래 이제 설명됐는데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엄청 많은 사람한테 제가 조금 지분 한 5% 정도 받으려고 알렸는데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분을 많이 달라고. 예, 근데 돈이 많이 필요해서가지고 기초 자금이 한 2억 5천 정도 필요해가지고 제품 만들려고 하려. 근데 많은 미팅을 했는데 처음에 한 5천만 원을 만들어줬는데 나머지가 안 만들고 자꾸 털리고 한 2억 정도 아니면 1억만 있어도 되는데 그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개발자분은 자기 경비도 필요하고 또 만들려면 재료를 사야 되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그거를 못 맞춰주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미루고 있고 이제 제가 금식기도 딱 들어오는 날 이제 법인 대표로 이제 아들이 하고 그 개발자분하고 장로님하고 아들하고 또 한 대표님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아들이 법인 대표를 하고 이제 수료를 해 갔는데 개발자가 아직까지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한 2천만 원 정도 더 드려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춰주다 보니까 인감을 안 띄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저희들이 금식 마치는 날 어떻게 됐냐면은 또 아들 좀 성취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보면 음식물 처리비 있잖아. 그냥 넣어놓으면 유산균이 바로 다 먹어버리는 거. 예. 그 회사에서 또 아들을 너무 잘 봐가지고 함께 같은 환경 사업이니까 그 에너지도 런칭할 때니까 같이 하자 해갖고 거기에서 이제 20불로 돈을 좀 주셔가지고 바로 현금을 주셔 바로 하고 그날 계약이 다 일어났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완전히 이제 획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보면 마귀는 뭐다 마귀가 오면 도둑이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도둑이라는 게 그냥 사람이 도둑질 하러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쭉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시간까지 오다 보니까 그 도둑이라는 게 물질의 도둑, 건강의 도둑, 모든 자식이랑 모든 환경에 대한 그 마귀가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하는 그게 도둑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감사히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물질을 주셨지만 계속 나갈 곳이 준비가 되고 흘러나가버린 거예요. 물질은 제가 아무리 봐도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기업들만큼은 안 좋지만 그냥 평범한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제가 살아오면서 물질을 적게 준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주셨는데 그게 창고에 재여야 되는데 계속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물질의 도둑이었다는 게 그거를 그 모든 그 사탄들이 이 우리에게 다 막아 있다 보니까 오는 걸 계속 차단시켜 막아버리고 오면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게 제가 이번 금식 기간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이 제가 씻어지는 걸 느끼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왜냐면 오기 전에 제가 사실은 제가 그까지 대상포진까지 왔어요. 대상포진이 올 때는 몸이 어떤 느낌이 오는가 내 몸이 이상한 전율이 흐르고 이 몸이 막 상한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 할 일 남아있는데 아직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는데 왜 이 건강의 신호를 주시냐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래 했는데 거기에 더 갈급해졌던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변화가 막 오는 거예요. 피부에 변화가 오면서 낫기도 하고 또 아직 거기 잠재로 남아있었는데 이번 또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서 하기 전에는 이 발목에 여기가 볼게가 많이 가려웠는데 그것도 싹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혈관 하나하나에도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게 그런 걸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발도 제가 이 감각이 좀 이 오른발이 좀 감각이 둔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발도 안수를 해주셨어요. 근데 발이 엄청 많이 가벼워지고 일어나면 가벼워지고 뻑뻑함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게 모두 이 혈액 순환이 또 이렇게 돌리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또 더 많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금식을 또 하고 싶어요. 다음에 한다 그러면 제가 또 제일 먼저 1파트를 또 먼저 신청해서 금식해가지고 제 모든 원죄와 선뿌리와 작은 죄 알고진 죄 모르고진 죄 모든 죄를 해결하고 남은 시간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특히나 대한민국에 예수한국 복음통일 만들고 세계 복음화 시켜나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저와 저희 가족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함께 제가 지금 쭉 돌아서 원점으로 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세심하게 오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를 보인 걸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또 양으로 음으로 다 길러주시고 말씀 주신 지나갔던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그분들의 은혜를 갚는 거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일을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하는 게 그분들의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 설교는 덜기네. 근데 내가 설교할 거는 길지만 이 간증은 그냥 은혜가 넘치죠. 우리 집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남짓 됐나. 근데 이 주님을 만나는 거는 막 내 방식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간증이 안 나오는데 저 집사님이 저를 130구 되네. 130구.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는 이제 뭔가를 만나러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냥 내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목사가 이 목사 먼저 간 목사님들이 이 길을 가이드 할 때 거기 맥이 있어요. 맥이 그냥 지고지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병도 치료되고 가정도 풀리고 아멘 아멘. 여러분 또 금식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금식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되고 또 내가 예수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근데 그게 들린다는 거지. 들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 한국 복음통일 이게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돼요. 여러분 잘 들리시기를 축원을 드리고 여기 하여튼 그런 역사가 우리 집사님이 일어난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일어났는데 또 이번 간증할 시간에 또 간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